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어느 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한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천국에 가도 과연 천국에서 야구가 있겠는가? 천국에 가도 거기서 야구를 구경할 수 있고 또 야구 경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너무나 걱정인 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천국에 야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꼭 알려주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약속대로 다른 할아버지 꿈에 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친구 기뻐하게 천국에도 야구가 있다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꿈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이제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이보게 친구 더 기뻐할 소식이 있네. 내일 자네가 선발 투수라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한테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신다. 이게 과연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리고 얼마나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기는커녕 천국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니 애써서 천국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만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고, 또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이 시므온이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너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제 그리스도만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만 보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 땅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한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이 이분한테 복입니까? 이분한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복입니까? 오시지 않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이 이분이라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25절을 보면,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아기를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만 않았다면 계속해서 내가 장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쁨으로 안으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기뻐합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더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렸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는 종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던 공동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지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신학에서는 봅니다.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맨 마지막 16장에 바울이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서신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적는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이건 친필로 적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쭉 불러줍니다. 불러주는 대로 쭉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직접 내 친필로 몇 글자를 적는데, 그 이유는 이 편지가 비록 다른 사람이 대필했습니다만 내가 쓴 편지다라고 하는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서 이 성경의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두 마디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친필로 적는 겁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편지나 성경이 서신서인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서신서인데, 그 부분에 친필로 적은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친필로 적은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원문 그대로 하면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간절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왕성하게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그 끔찍한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다가올 천국을 더 내가 사모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끔찍한 박해도 이기고 결국에는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벌어졌던 그 끔찍한 박해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이 끔찍한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겠는가?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로마 시대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모든 사회적인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박해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 카타콤 안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끔찍한 박해를 견디고 결국에는 순교하신 많은 성인들의 시신을 모셔다가 카타콤에다 무덤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시신을 안장해 놓은 곳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때 많은 지하에 숨어 들어간 많은 성도들이 그 성인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그 성인들의 무덤을 보면서 자기도 저 성인을 본받아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결국에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카타콤을 찾아가서 하는 일이 그 성인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유골을 훔쳐가는 겁니다. 집에 부적으로 삼으려고. 그 유골을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우환도 벗어나고, 부적으로 삼으려고 이 유해들을, 성인들의 유해를 훔쳐다가 집안에 갖다 놓는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제는 그저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성인들의 무덤을 보고 내 믿음을 지켜 나가겠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성인처럼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성도들의 그 신앙이 이제는 그 유골을 훔쳐다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잘 되겠거니, 돈을 많이 벌겠거니, 내가 출세하겠거니,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없겠거니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기다렸던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이제는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나쁜 일 없게 해주세요 하는 기복 공동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래의 정신, 우리의 믿음의 본래의 의미, 그게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다 어디로 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되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못해서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대림절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다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많은 일을,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과거의 사건을 아무 의미 없이 매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 아니라 그런 관습적인,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대림절의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본래의 대림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이 이 고양이를 너무나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이 고양이도 수도원장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돼도 이 고양이 녀석이 수도원장한테 놀아달라고 자꾸 조르는 통에 이 수도원장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이 기도실 앞에 있는 문에다가 이 고양이를 꺼내다 이렇게 묶어놓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도원장이 다 기도를 한 다음에는 그 끈을 풀어줘가지고 또 고양이랑 놀아주고 하였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 수도원장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수도원장이 왜 고양이를 끈에다 문에다 묶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매일 수도원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이 고양이를 가져다가 그 문에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고양이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묶어놓을 고양이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그 고양이를 또 문 앞에다가 묶어놓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매일 고양이가 문에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고양이를 묶어놓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수도사들도 다 늙어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도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수도사들도 관습대로 또 여전히 고양이를 가져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문 앞에다가 묶어놓는 겁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무 이유는 모르고 그저 묶어놓았으니까 또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수도원에서 놀라운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되는데, 그 논문 제목이 기도 시간에 필요한 고양이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지금 배가 엉뚱하게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 고양이를 흰 고양이를 묶어놔야 되느냐 검은 고양이를 묶어야 되느냐 때문에 신학적인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수도원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양이를 파란 끈으로 묶어놔야 되느냐 빨간 끈으로 묶어놔야 되느냐 때문에 또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본래의 정신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출발을 하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재림할 기다리는 그 귀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